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중간에서 슬럼프에 빠져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왕이라고 불리는 나훈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도 2004년 이후에 슬럼프에 빠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요. 다시 지금 일어나서 또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박세리 같은 경우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 박세리 같은 경우에도 그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훈련을 하고 이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슬럼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를 이겨보려고 더 지나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까지 부상이 돼서 아예 그냥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연예계나 체육계나 그 밖에도 다른 계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자기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어느 정도로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서 한순간에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기진막진하고 그래서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일반 사회생활할 때만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정말 독수리가 하늘을 치솟듯이 뭐든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한계에 부닥쳐가지고 하나님도 의심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중간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져요. 그래서 좀 얼마나 아쉬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주님 말씀에 딱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하나님 보여주신 땅에 마침내 갔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을 하나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또 롯의 식구들도 이끌고 많은 가축들도 가지고 이렇게 갔지만 어디 있을 곳이 없죠. 그러나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발붙일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항상 변두리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숲을 같은데 이렇게 변두리를 쭉 다니다가 12장 이 기록된 걸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점점 9절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외부인이 초청도 안 했는데 또 환영도 안 하는데 거기 와 사니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류민으로 외부 사람으로 완전히 외인 취급받는 거죠. 이 사는 게 힘들으니까 거기 사는 게 힘드니까 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 밀려난다 그럴까요? 갈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점점 이제 원래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부터 점점 밀려서 점점 남방으로 사막 쪽으로 자꾸 사람이 없는 곳으로 좀 외진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위대한 믿음으로 새 출발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주실 줄로 믿고 나와 내 자리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용기 있게 출발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오늘은 어쩌다가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열심히 믿은 사람이 어느 날 잘 참석도 안 하고 참석하더라도 그냥 남의 집에 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이름 관심도 없고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 뜨거웠던 열정도 없어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갈급한 마음도 없고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고 뭐 습관적으로 나오긴 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런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 슬럼프에 빠지게 어떻게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게 됐나 하는 내용들이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도 찾아보고 다시 이제 원래의 모습,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께 부름받아서 이렇게 시작했던 원위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슬럼프에, 이런 믿음의 영웅이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냐. 사실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슬럼프에 빠져서 주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한동안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 있었죠. 다 뭐 모세를 비롯해서 엘리야를 비롯해서 참 신앙의 그 열정과 본이 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슬럼프에 빠져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누진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이제 족하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서 거기 너버려져 있겠어요.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서 그런 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오늘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슬럼프에 빠진 그 시작, 그런 과정,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나? 첫 번째로는 뜻하지 않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고 약속을 믿고 살려고 그랬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부름받아서 비전 갖고 살았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외부인이 낯설은 곳에서, 문화가 다른 곳에서 외부인이 와서 이렇게 정착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줘요. 옛날엔 더해죠. 밟을고 좀 점점 밀려가다가 그런 세월이 지나가고, 그래서 식구들하고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기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자꾸 밀려가는 그런 형편인데 기근이 들어서 아주 심한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디로 쏠리게 되나 하면, 관심이 어디로 쏠리나 하면 먹고 사는데, 나를 따라서 온 식구들, 그리고 함께 온 그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가축들, 어떻게 다 먹여 살리는 게 일단 제 첫 번째 관심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었는데 이젠 그런 거는 우선 관심사가 아니고 먹고 사는데 이제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닥칠 때 여기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쭤보고 이런 것을 다른 때 같으면 했을 텐데, 이렇게 당장 기근이 들어서 뭐 주변에 그 살고 있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처럼 이렇게 떠돌이하고 외부 사람은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급선무가 이제 그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사명 따라왔던 사람이 이제 사명은 제쳐놓고 먹고 사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밥을 며칠씩 한번 굶어 보시면 아마 그런 마음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정말 이 자식들 또 가축들 다 그냥 이거 다 어떻게 기근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 머리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보다는 그 기근이 들었으니까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한 땅, 어디 애굽이 있죠. 애굽에는 나일강도 큰 나일강도 있죠. 땅도 이제 비옥하죠. 거기 가면 먹을 거 있다. 뭐 거기 가면 뭐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보다는 이제 지금 당장 기근으로 어려운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거기다가 관심을 두다 보니까 어디 장소를 옮겨버린 거예요. 약속의 장소에서 떠나서 애굽까지 가버린 거예요. 내려갈 때는 뭐 잠시로 내려가지만 이게 바로 슬럼프에 빠지게 된 시작이에요. 이럴 때 이런 문제 속에서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길 원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그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는 물이 좋고 땅도 좀 괜찮고 먹을 양식이 충분히 있겠다, 그거로 가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원래 그런 데서 그거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올라왔는데 다시 그런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왔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은 2차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슬픔에 빠지게 된 첫 번째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처음에는 정말 부름받은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뭐 생각되는 데 일이 잘 풀리면 괜찮을 텐데 이게 안 되고 딱 막혀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다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환경을 바라보고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 먹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떠났을 때는 뭐 두려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고 아무 갈 바도 없고 대책도 없어도 그냥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걸 바라보고 사다 보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엄습해온 거예요.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고, 제일 큰 걱정은 뭐냐,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얼마나 이쁘냐, 진짜 이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요, 임금이 반할 정도로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걱정이 생겼나 하면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 부인은 데려갈 거고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쁘게 생겨서 아내는 뺏고 자기는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 부인에게 얘기하기를 어떻게 하자고요? 누이라고 해라. 진짜 이복 누이는 맞아요. 그런 사이에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를 오빠라 그래라. 그리고 나는 당신을 누이라 그러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쁜 누이를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후대도 할 것이고 나를 해치지 않을 거고, 그럼 내 생명도 보존될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혹시 뭐 당신한테 좀 위험이 오면 뭐 어떤 방법이 있겠지. 얼마든지 그건 내가 해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자기 아내한테 이제 나를 오라비라고 해라. 자기는 누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현실 문제를만 쳐다보다 보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제는 그전 같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할 때 거짓말까지 교사를 하면서 이제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더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한 번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데 관심을 두는 순간부터 이제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이제 꾀가 난 거예요. 이건 이리 가면 분명히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를 뺏고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대책을 할 거냐. 그 꾀가 뭐나 하면은 누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진짜 누이기도 하니까. 오라버리라 그러면 나 아주 잘 대화하고 나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이 부인 때문에 나를 좀 다 잘해주고 나는 생명이 충분히 보존돼. 그러면 이 가뭄도 면할 수가 있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럼 견디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보다는 이제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딱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상 내려갔는데 역시 아브라함이 예측한 대로 너무 부인이 이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쁜 사람 내려왔다고 그냥 처음부터 소문이 나니까 이게 왕궁까지 가가지고 고관들도 와서 본 거예요. 고관도 보니까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몇 살인데? 65살인데. 참 얼마나 미인이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고관들이 막 임금 앞에서까지 겁없이 막 칭찬하니까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이쁜 여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려오게 만들었어요. 임금이.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웬만한 사람 만나면 그냥 이렇게 협상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임금이 데리러 오라 그랬는데 이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꾀로 자기 계책을 세워서 하면 충분히 이 문제도 해결하고 여기에 따르는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마치 주님 위해서 죽을 각오 돼 있다 그랬더니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고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 그 주변에 가다 보니까 자기 겁이 나가지고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처럼 막상 닥치고 보니까 자기 꾀가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이제 아내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랬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죠. 온 사람들이 누이 맞냐? 누이다. 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오빠 맞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보니까 소, 그 다음에 양, 순양, 낙타, 노비까지 줬어요. 왜냐하면 임금의 아내가 될 사람을 오빠가 주는 거니까. 실제로는 자기 아내를 주는 건데 그 임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이쁜 누이를 준 사람이니까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소, 양, 나귀, 뭐 낙타, 노비까지 준 거예요. 그래도 말도 못했어요. 결국은 궁궐로 가버린 거예요. 아내를 줘버린 거예요. 그 뭐예요? 부름받아 나서님 다 떠나서 주님을 떠났는데 이제는 낙타가 있고 소가 있고
그다음에 양들이 있고 노비가 있고 있으면 뭐해? 사명도 없어지고 비전도 없어지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면 낫죠. 이제는 부인도 뺏겨버리고.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아서. 이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사례를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끝났죠. 그럼 그 약속된 땅은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자기 꾀로 하나님 생각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면 될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감당할 수가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약속한 것도 자기 깨트렸죠 사실은. 이게 뭐예요? 완전히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차라리 굶어 죽고 거기서 있을 걸. 괜히 여기 왔다 그랬을 거야. 아마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걸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례의 일로 왕궁에 재앙을 내렸는데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만 임금이 이 사라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정도 여유가 없었어요.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만 완전히 임금이 바로가 초죽음이 돼가지고 살해의 일로 완전히 죽게 생겼으니까 완전히 재앙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렇게 해서 물어봐요. 아니 아내면 아내라 그러지. 너도 아내라고 안 그랬고 살아도 오빠라 그러지 않았냐. 내가 그래서 데려온 게 아니냐. 네가 아내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책망을 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조롱하고 핍박했던 남편이 당신이 왜 요새 교회 안 가? 너 당신 왜 기도 요새 안 하지? 이런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그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친구들이 너 요새 교회 안 가냐? 너 기도회로 요새 안 가? 당신 기도해야 되잖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해 줄 정도가 된 이 상태는 슬럼프에 빠져도 보통 깊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요나도 삶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그 주변에 다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왕궁은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재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다른 사람이 복이 되게 하려고 불렀는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날벼락을 맞는 아주 재앙을 맞게 만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슬럼프에 빠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심한 고통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아, 진짜 임금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임금도 쩔쩔을 매고 이렇게 돌려보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만 어려움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아마 정신이 바짝 났을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책망받고 꾸지람 받으면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의 본 모습, 거짓말한 걸 다 탈로가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부하한테 명령을 내려서 그 동네에서 쫓아버렸어요. 아주 가라고. 명령을 내려서 아주 내보냈어요.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다행이죠. 첫 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로 다시 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낸 줄로 믿습니다.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거기 가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게 슬럼프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사명받아서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도 살려고 그러는 자리에 있나요? 슬럼프에 빠져서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첫사랑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하고 다시 시작을 했나요?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있나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 계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에 그만 우리가 완전히 빠져서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을 못 보고 살면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복이 되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다른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죠. 완전히 사명을 떠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그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부터 창피를 당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소금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버려져서 짓밟히듯처럼 사람들 앞에 짓밟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가 지금 어느 때냐? 지금 바로 이런 때가 아니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문제가 있더라도 이건 재앙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알고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해결받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슬럼프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약속한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실 기업을 다시 받고 정말 많은 사람을 보게 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